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마가복음에는 몇 개 안 돼요. 12장에 하나 나오고 나머지 몽땅 다 모아서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에 한 4개 정도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비유를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늘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도 않고 많이 들으신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예로 들어서 그 안에 영적 교훈을 심고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 들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 가지고 영적 교훈을 이렇게 전달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그 농경 그 사회를 이렇게 보시고 그 씨 뿌리는 자의 그 풍경을 보시고 그것을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청중이 다 알아듣죠. 아,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알아듣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배경을 아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팔레스타인 농경법은 밭을 갈고 나서 거기다 씨를 심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씨를 먼저 뿌려요. 그리고 밭을 기경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씨를 뿌렸다라고 해서 씨를 뿌려가지고 그것이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건 돌밭에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놔둬져 있던 밭에 씨를 쫙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밭이 이제 사람들이 막 오고 가고 하면서 이렇게 밭 중앙으로 이렇게 길이 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계속 밟으니까 딱딱해지면서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길. 그리고 뭐 원래 팔레스타인은 돌이 많은 지역이니까 그런 돌이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쪽으로는 또 이렇게 잡초들도 많이 무성하게 자라 있을 것이고 가시덤불도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밭에 농부가 씨를 뿌렸단 말입니다. 씨를 뿌리는 방법이 이렇게 한 주먹씩 이렇게 뿌리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는 자루에 담아가지고 구멍을 내고 짐승의 등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짐승이 가게 해서 씨가 쭉 뿌려지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마 이 말씀을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가 됐든 아무튼 뿌리는데 씨가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사방으로 뿌려진 씨가 자, 그 밭에 나져 있는 그 길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새가 와서 곧 먹어버리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들을 때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험을 하는 것이니까요. 아, 그렇겠구나. 돌밭에 떨어진 것은 돌밭이니까 돌도 있고 이렇게 흙도 좀 있고 뭐 그런 곳인데 씨가 떨어져 봐야 잠깐 싹을 내는가 싶으면 곧바로 해가 떠서 그 해가 쨍쨍 내리쬐니까 뿌리가 얕으니까 말라서 비틀어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좀 제법 자랍니다. 좀 자라는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 옆에 있는 잡초가 훨씬 더 생식력이 강해가지고 더 위로 올라와가지고 자라나는 것을 꽉 막아버려요. 그 기운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 알아듣죠. 아,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야 뭐 자연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쫙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듣고 바로 알아듣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하셨는지를 잘 못 알아듣고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대동해서 예수님께로 찾아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알려달라.
도대체 이 비유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셔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게 하였거니와 외인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비유로 말하여 도저히 저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혹시라도 돌이켜 죄를 사함받을까 염려하여 꽉 막아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을 설명을 쭉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 이하부터 나와요. 14절을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제 그 비유의 영적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기 뿌리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뿌리는 그 씨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어떠한 영적 교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가가 됐든지 돌밭이 됐든지 가시덤불이 됐든지 좋은 땅이 됐든지 어디든 상관하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했죠. 회당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 가셔도 말씀을 전하시고, 바닷가에서도 전하시고, 집 안에서도 전하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아서 말씀을 전하자마자 곧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받고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이 있을까, 정말 놀랍다 하고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말씀 때문에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고 주변에서 환난과 핍박이 들어오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만 해가 쨍쨍 내리쬐면은 뿌리가 얕은 그 싹은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영적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열심히 살고 예수를 쫓아서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쫓아서 살고 하라는 대로 하고 애를 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에게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래서 우리 집이 부자가 됐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래서 내가 건강해졌나? 돌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몸은 몸대로 비틀어지고 집안은 집안대로 말이 꼴이 아니고 돈도 없고 비참해지고 사회적 지위도 없어지고, 이야 이거 아니구나, 이거 내가 이렇게 믿을 바에 뭐하러 믿나,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인가? 이러면서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또 다른 욕심들에 의하여서 그만 포기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따르던 것을 포기하고 만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영적인 교훈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여러분이 쭉 들으시면서 한두 번 들으신 거 아닐 텐데,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각오를 하게 되느냐 하면 이런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걸 거부하고 그래서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지.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돌박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지. 말씀을 잠깐 받다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내팽개치고 그러면 안 되지. 꼭 붙들어야지.
말씀을 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조금 유익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그만 믿을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옥토와 같이 잘 마음밭을 다듬어가지고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다짐을 하는 것으로 교훈을 받는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 교훈에 있어서 조금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받고 순종하 나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다짐 결단이 이 비유를 통해서는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유는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야 말 거야 하면서 막 그거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비유의 핵심은 나의 존재감, 예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 신자가 어떠한 존재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비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알아듣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비밀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나님 나라를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밀로 왔단 말입니다. 비밀로 왔다는 말은 몰래 왔다,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진 상태로 왔다. 야, 이건 비밀이야, 절대 말하지 마 할 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너에게만 말한 거야, 이 뜻이죠. 감추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할 때 이 비밀은 그런 의미에서의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때 아무도 볼 수 없게 다 가려놓고 멀리 들어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말에서의 비밀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상태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것은 비밀이 아니라 신비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문이 미스테리온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미스테리 많이 들어보셨죠? 미스테리, 신비. 그 신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현상적으로는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미처 자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신비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이 신비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신비로 다가왔는가? 무엇이 신비인가? 길가에 떨어진 거, 돌밭에 떨어진 거, 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신비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격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단이 기가 죽죠? 머리를 짓밟았으니까요. 죄가 제거되죠? 그러니까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사단이 꼼짝을 못해야 되는데 길가에 떨어진 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화개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죄성들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쫙 이루어져야만 할 것 같은데 이게 웬걸요?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이 사단에게 빼앗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자가 길가에 떨어진 자의 그 태도가 뭐냐면 말씀 딱 받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야, 그게 말씀일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믿냐? 그 마음을 갖는 순간 벌써 사단이 뺏어가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유토피아로 딱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사단에게조차 빼앗기는 그러한 형태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 하늘나라가 보일 리가 없죠. 복음이 보일 리가 없어요. 받아들여질 리가 없어요. 돌밭에 떨어진 자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야 정말 신기하구나, 대단하다, 놀라운 말씀이야 했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져야 될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 갑자기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요. 친구들이 다 떠나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이상하네? 자기가 생각했던 유토피아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팽개친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마치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 자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들의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죠.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재밌게 해요. 그리고 뭐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시간 내서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수고를 다 하였는데 그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수고한 자에게는 적어도 그에 걸맞은 대가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있잖아요. 그 정도 안 해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나는 그래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에 걸맞은 어떤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자기가 생각했던 그 유토피아와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도 안 보여요. 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의 파워, 그러한 형태로 말씀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이나 돌밭에 떨어진 것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이나 사실은 모두 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죠.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란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옥토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신비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옥토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나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 씨가 심겨졌단 말입니다. 심겨져서 여기서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남들은 지금 다 못 알아보는데, 남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외치는데 나는 왜 그게 보이냔 말이에요. 나는 왜 하나님 나라가 보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왜 나는 그것이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왜 나는 그것이 보여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도 눈물로 참아내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참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극복하겠습니다 하고 뚫고 나가냔 말이죠. 왜 남들은 실컷 봉사하고 나에게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실망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데 왜 나는 그러한 일이 당할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하여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을 하게 되느냐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신비예요. 왜 나에겐 보이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나는 옥토지, 내가 잘 그 정도로 준비가 되었지, 하나님께서 내가 옥토니까 옥토에 찾아오셔가지고 씨앗을 심어주셨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옥토가 돼야지 그러시거든요. 이 비유는 그게 아니라, 이 옥토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옥토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모든 굳은 것들을 다 제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상태의 그 사람을 가리켜 옥토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인데 나는 왜 옥토냐 말이지. 나는 어떻게 옥토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들어왔을 때 내가 아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냐 말이에요. 이게 신비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흥분이에요. 감격입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일반 상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하고 핍박을 당하면 때려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 예수 내가 왜 믿어? 나에게 복 주는 곳 찾아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머리 디밀고 앉아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비정상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나는 왜 그게 보이냐고요. 왜 하나님 나라가 보여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냐고요.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예수를 끝까지 쫓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냐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아니하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도 왜 나는 계속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냐고요. 이게 웬 은혜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땅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쏙 들어가면은 건강도 책임져지고 모든 부귀영화가 있고 그러한 것으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왜 나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이냐 말이죠. 왜 나는 영원히 보이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존재감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어 작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존재감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서로 설익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곤핍함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 눈에 보여버렸기 때문에 그 영혼을 소유하는 자로서 이 땅을 충분히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나. 우리가 그런 존재감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부닥쳐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깨부수고 제거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통하여 점점 내가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 생각해 보셨냐고요? 얼마나 내가 애를 써서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놓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에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인식해 본 적이 있냐고요? 나를 인식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그렇게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요, 내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끙끙거리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지쳤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순간에 지금부터의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은 점검하는 일이에요. 확인하는 일이에요. 야, 오늘은 꽃몽오리가 싹 폈는데 내일이면 이게 필까? 모래미 필까? 그거 점검하고 확인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씨앗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장받은 상태로 하루하루 살면서 그 열매 맺어지는 것 보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흥분하면서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안다면 삶의 맛이 달라지잖아요. 발걸음이 달라지죠. 그 안에 무슨 근심을 계속 누르고 있겠습니까? 무슨 염려 걱정을 계속 어깨에 짊어지고 있겠습니까? 서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다 털려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근심으로 있을 수가 없죠. 나는 오늘도 내일도 점점 더 큰 열매들을 맺어 나갈 것에 대한 점검만 하며 살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검하며 삽시다. 확인하며 삽시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실지, 어떤 열매 맺으실지 좀 궁금해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둘째로는 내 인생에 나 스스로에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기로 작정한 끝내주는 사람이로구나 알게 되면서요,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이 있어요. 상대적 만족감이 아니에요. 너와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더 많이 가졌구나, 그래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그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만족감이 내 속에 칵 차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렇게 사는 인생을 바라보고 저거 뭔가 달라, 저기 뭔가 있어, 내 삶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고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하시고 이 존재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삶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